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서 성경 구절을 일부 인용을 하는데 성경 내용을 오해하게 만드는 또는 왜곡한 그런 사례 몇 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찬송가가 성경을 좀 오해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송가 또는 복음성가 부를 때 주의해야 될 게 찬송가, 복음성가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배나 집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거나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을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 특히 이렇게 찬송가의 경우는 아주 예배 시간에 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성경 일부 구절을 인용해서 만든 노래들이 있어요. 하지만 찬송가와 복음성가는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기 때문에 그 가사가 언급한 성경 본문은 실제 성경 본문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와 복음성가 가사는 성경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찬송가 가운데서 현재 우리 교회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새 찬송가 112장 보면은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또 2절 보면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성탄절 즈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막 내려와서 손에 비파 들고 찬송을 했구나. 또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 땅에 내려왔구나. 뭐 이렇게 상상하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아마 이제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참조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작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9절 10절 보면 주의 사자가, 사자나 천사나 같은 말인데,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천군이 내려온 거예요. 한 천사와 천군이 바로 하늘에서, 공중에서 말하자면 노래 찬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천사가 내려서 그 손에 비파를 들었다, 이거는 없고요. 내용에 보면은 그리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죠. 그리고 무천사가 날개를 펴고, 천사가 날개를 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은요, 물론 이제 수많은 성화 그림에서 옆에 지금 이 그림에도 이제 천사들을 날개가 달린 그런 형태로 묘사를 해놨습니다만은, 천사가 날개가 있다 이런 표현은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 없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에는 그런 날개를 펴고 어쩌고 그런 내용은 없다.
그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들판에서 양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린 천사는 한 천사고, 그리고 천군과 함께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나타났고, 그리고 날개를 펴온 적도 없고 비파를 손에 들고 나타난 적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 찬송을 굉장히 많이 교회들에서 부르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 찬송 참 좋은 찬송이긴 한데 1절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내 주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드린 적이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예수님 시대 굉장히 흔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여성 제자 중에 한 명, 아주 중요한 여성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또 죄 많은 여인, 그래서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있어 해가지고 나오는 그 죄 많은 여인도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본문들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본문들이 좀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은 없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가 211장에 나오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이건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제가 주일학교 때나 청소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사막의 샘이 넘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에 대학생들, 기독교 청년들 모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나 그래서 이게 세대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마 나이 드신 좀 청장년들은 다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여가지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런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인데, 여기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이런 장면들, 사막의 샘이 넘치고 막 이런 장면들, 이것이 성경 이사야서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참고해 온 거죠. 근데 그 해당 이사야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양과 누가 살아요? 이리가 살아요. 이리.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게 아니고, 그리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거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은 일이고 사자들이 함께 있는 것은 송아지다
라는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본문과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뭐 이런 내용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고요.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 내용은 35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믹서시키고 약간 변형시켜 가지고 만든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도 불려지나 하고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널리 부르고 있나 봐요. 지금도 어린이부에서 이 노래를 지금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검색해 보면 나와요.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근데 가사를 보세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뭐 이렇게 막 부르는 노래인데, 그런데요, 네 복음서 중,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이 특히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은. 또는 뭐 이게 이제 천국이 한자어니까 우리말로 푼다면 하늘나라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천국은요,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이, 이 노래에서도 지금 오해를 한 게 이제 우주 저 어떤 곳에 어떤 장소에 있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상세계라고 지금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로켓 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뭐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나? 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러나 지금 로켓가 화성까지 날아가고 말이죠. 또 무인 우주선이 말이죠. 지금 태양계 너머까지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주 어떤 곳에 하나님이 그런 공간에 천국을,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어떤 우주 어떤 저편의 장소에 하나님이 만든 이상세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이곳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이 된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또 어떤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그것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우주에 저기 별나라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런 착각을 해버리면 아주 성경을 곡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가 좀 그렇게 만들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봅니다. 굉장히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고 아마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불렀던 노래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노래다. 이런 노래는 그래서 좀 가려서 불러야 된다. 이해하고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성가나 찬송가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냉면 그대로 반영해서 노래를 만들거나, 물론 그런 경우도 극히 일부 있지만 대부분 시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문자 그대로 사실로 이해를 해버리면 아주
성경을 크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사례만 4개의 그 노래 사례만 들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을 부를 때나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그 내용이 정말 성경에 부합한 내용인가? 이 부분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